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지체에게 죄를 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 리더십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우선 작은 자라 하더라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모든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배후에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배옵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종교적 측면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했지만 여기서는 교회 구성원이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또는 사회적 계층적 이질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기존의 많은 성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혼자 찾아가 그를 권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 권고를 듣는다면 형제를 얻은 것이므로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권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점차 고민하는 자들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한두 사람과 두세 증인이 함께 그를 권면해야 하고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교회 전체에 알립니다. 교회 전체의 고면은 곧 최후 통첩입니다. 만약 그가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결국 그는 이방인과 세리, 곧 불신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교회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얼마나 큰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주님 자신과 같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정도의 큰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무엇을 또 약속하셨습니까?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위대하고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교회가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잃은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에 있는 응답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20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사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모든 모임이나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서 주인, 주제, 초점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된 모임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모임에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그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주님 자신의 기도와 같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축복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면 모든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자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어떻게든 포용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두 가지 큰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찾아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우리 성원교회, 또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